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시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오늘은 조금 긴 말씀이었는데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감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계속해서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접붙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 걸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다가 감나무 묘목으로 한 글로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방법은 이 고염씨를 먼저 심은 다음에 그 고염나무를 키우고 그 키운 고염나무 밑둥을 잘라낸 다음에 그 위에 좋은 감나무 순을 잘라서 접을 붙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품질이 좋은 감나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수종계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감람나무는 일명 올리브 나무라고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요. 또한 번식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아주 좋지 않은 땅, 척박한 땅에서도 너무나도 잘 자라는 나무로 유명한 나무가 바로 오늘 나온 올리브 나무이자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룩한 나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 올리브를 짜서 만든 올리브유는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등불을 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약으로도 사용하고 종교 의식용으로도 사용하는
엄청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감람나무를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람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자생하는 곳은 땅도 버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까지 해치는 것이 바로 돌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쓸모없는 이 돌 감람나무일지라도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게 되면 이 돌 감람나무도 어느샌가 좋은 감람나무로 다시금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보면은 우리의 모습에 비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 올려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 참 감람나무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접을 붙였다라고 이렇게 이 로마서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다라고 이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교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접붙여진 감람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돌려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나들게 하신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는 뜻을 오늘 27절 18절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오랫동안 이런 우리나라 정서가 미신을 믿고 있던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조상님들을 살펴보면 미신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미신을 굉장히 믿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미신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고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문화에 접붙인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히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늘 조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늘 조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어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항상 조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말씀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섬뜩하고 또한 무서웠습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언제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유대인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과 고집과 불신앙 때문이라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율법주의의 형식에 빠져서 사랑을 외면하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래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접붙임 받은 존재들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면 미련 없이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고 입만 무성하면 미련 없이 잘라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늘 조심히 깨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곡식에서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곳에 붙어있는 가지도 거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으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다시금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필연적인 것이 단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거룩한 열매,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접붙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된 우리들은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의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악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은 저 다른 이 세상에 돌감람나무를 찍어다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위해서 선택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 돌감람나무인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참 감람나무인 우리들에게 접붙이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늘 꿈꾸며 또한 그 사명을 해 나가는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일, 또한 세례를 주는 일,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일 등은 모두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이는 일이라고 오늘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참 감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 참 감람나무로서 살아가는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우리도 참 감람나무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것을 하나님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냥 알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감람나무 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이 참 감람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서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로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순간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고 감사하게 주님만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